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가 되어서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말씀이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뽑았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얼른 내려놓고 다른 걸 뽑는 분도 계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뽑은 사람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삶 가운데 꼭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또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전투 중에 파편을 맞아서 오른손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로 살았는데 오른손을 절단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졌어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한 작곡가가 왼손으로만 칠 수 있는 그런 곡을 작곡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을 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왼손으로만 칠 수 있는 곡이 사실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오른손이 절단된 피아니스트는 죽도록 연습을 합니다. 한 손으로만 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 장조라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아니스트는 죽도록 연습해서 그 곡을 완성시킵니다. 왼손 하나로.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 되었어요. 한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놀라서, 이 곡을 작곡해 준 사람은 라벨이라는 작곡가인데, 이 라벨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곡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이 곡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피아니스트는 삶의 용기, 희망을 얻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건 라벨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성경 구절 2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하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였었고, 또 나머지 하나 성경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만날 때, 또 어려움 있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선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갈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12명 점탕꾼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그때도 갈렙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남들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생존자 중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그 광야에서 다 방황하며 40년 생고생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섭리 안에 땅을 쫙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것은 모세가 40년 전 나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헤브론 지역은 산지고요, 말 그대로. 그리고 가장 큰 용사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남들은 피하고 남들은 거부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찾아가서 자원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그리고 갈렙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안에서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게 또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상황 형편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황 형편,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면 쉽게 이야기할 때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모든 상황의 형편이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하고 그는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이렇지만 너네들은 기뻐해. 이게 아니고요. 오늘 1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한 이후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감옥 안에 있는 자기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요즘 감옥도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들어가면 어렵고 힘들 텐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오죽했을까? 그때 감옥은 다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공굴이나 쳐놓고 제대로 뭐나 해놨겠어요?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체포되었고 재판당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면서 죽다 살아났고 그 결과 로마 감옥에 와서 지금 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울 입장에선 기뻐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뭐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리가 없어도 기뻐할 거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며 기쁨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육신적으로는 갇혀있고 육신적으로는 얽매여서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이 끝났을 땐 내가 주 앞에 있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형편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아니 된다.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 잠깐 하고 많은 연극, 한 번 하고 끝나는 연극이라도 주인공 하고 싶잖아요. 엑스트라 하기 싫잖아요. 주연은 안 되면 최소한 조연 정도라도 하고 싶지 그냥 지나가는 행인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한 번 하고 많은 연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감옥까지 왜 왔느냐? 이방인의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다 온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으면 이 일을 안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사도 바울에겐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이런저런 수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며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쓰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더 굳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도 이야기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요, 그것은 은혜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디도의 위로로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고난 자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움 겪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우리가 표로 오래 정한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그들은 힘쓰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 혹 고난 당하는 일, 마음 상하는 일, 아픈 일 생긴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내가 주의 일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데 주의 일 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기쁨거리고 은혜거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감사할 거리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불평하지만 너는 감사해,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마지막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늘 도와준 교회였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을 뒷바라지 해줬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교회 때문에 복음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었고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터이니 그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감사할 거리, 사실 요새 더더욱 찾기 어렵고 힘든 세상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거리가 다 감사거리 아니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가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즉 예수 밖이라면 정말 감사할 이유가 지금보다 좋아진다거나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거나 어떤 결과가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고난도 환난도 문제도 그것이 기쁨거리가 되어질 수 있고 감사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선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도 2026년 한 해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춥고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궁핍을 이야기하면서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를 빼놓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를 가거나 터키를 가거나 거기를 가면 카타쿰이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 동굴로 되어진 생활 터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를 가보면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텨보겠다. 길이 워낙 길고 많으니까. 그런데 그 카타쿰은 약 300년 정도의 삶을 생활하게 만든 공간이에요. 심한 경우는 거기서 태어났다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는 묘지도 있고요. 그 동굴 속에는 학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집 땅속으로 이렇게 저기한 개미집을 보면 개미집이 수없이 뻗어져 있는 것처럼 지하 동굴이 그래요. 그래서 일정 층 높이 밑으로는 못 내려가게 합니다. 왜? 내려가면 100% 길 잃어버려서 못 올라오니까. 이미 발굴된 것만 20층이 넘는 깊이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6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못 간 것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막아놔서 길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6층에서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너무 다 동굴이니까 다 그 길이 그 길 같아요. 가이드 없으면 6층에서도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300년 넘게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그 험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 생활했겠어요? 못하지요. 평생을 어떻게 그 생활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기뻐한다. 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만족할 줄을 몰라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 때 집에 자가용 가질 거 꿈에라도 생각해 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자가용 있는 집은 엄청나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차 한 대만 있으면, 그때 뭐 우리나라 최초의 차, 예를 들어 폰이라도 한 대 있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뻐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가요? 요즘은 식구마다 이제 차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본인은 주면 이제는 타지도 않을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만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지금 만족하냐? 아니거든요. 지금 절대 만족하며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20년 전, 30년 전부터 사람들이 힘들다 매년 그랬지 단 한 해도 올해는 좋다라고 말하는 애를 못 들어봤대요. 매년 힘들다고 하면서 산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것처럼 여겨진다고, 모든 애가. 그런데 사실 20년, 30년 계속 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럼 나빠졌느냐? 아니거든요. 20년, 30년보다 죄송하지만 모든 면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족하냐? 저는 이게 꼭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죄송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처음에 잘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 행동을 2번, 3번, 4번 해주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때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나중에 혹 안 해주면 오히려 서운함만 남아요. 사람들이 사이 좋다가 사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저는 대부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분이 적당히 어느 정도 선만해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다 보니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교회에 등록할 때 좋은 마음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등록하고 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좋은 것은 다 기본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만 계속 생기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사람 곁에, 가장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곁에 허락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길 수 있게 허락한 교회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활 터전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자, 이건 아니고요. 이 만족이 먼저 있어야 더 힘있게 즐겁게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만족이 없다 보니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지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모든 곳에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경건 신앙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경건에 큰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이 안 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는 예수 믿으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에게 힘 주시는 분, 능력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길 원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하고요. 주어진 사람, 상황, 형편 모든 것에 우리는 일단 만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은혜로 인도하셔서 더 좋게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된 은혜로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모든 면에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